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주기도문 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한 번 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은 흥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뒷부분에 가서 이렇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툭 튀어나올 수 있어가지고 저는 말이 쓸데없는 말이 튀어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최대한 자제하면서 원고에 충실하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지는 뒤에 들어보시면 이제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중국 당나라 때에, 여러분 중국 당나라는 굉장히 유명한 시인들이 많았던 시대입니다. 그 중국 당나라 때 백거이라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낯이 그렇게 익은 사람이 아닌데 우리한테는 뭐 이태백, 두보 이런 사람들이 유명할 텐데 그 사람들만큼 유명했던 시인이 이 백거이입니다. 그가 항주 지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 항주에 덕이 높다고 소문이 자자한 도림이라는 고승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 백거이가 물었습니다. 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도림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악한 일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행하지 않는 것이요, 선한 일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행하는 것이요 라고 답변했습니다. 너무 뻔하고 너무 평범한 답변이 돌아오자 백거이가 어이없다는 듯이 반문했습니다. 아니 그런 거야 3살 먹은 아이들도 아는 말 아닙니까? 라고 하자 도림이 이렇게 되받아쳤습니다. 맞습니다. 3살 먹은 아이도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80 먹은 노인도 행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해되셨어요? 3살 먹은 아이도 아는 단순한 진리예요. 너무 명확한 진리예요. 그런데 80이 될 때까지도 그 너무너무 단순하고 명확한 진리를 우리가 제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백거이가 그 도림 앞에서 예를 갖추어서 머리를 숙였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압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삶에서 기도가 내 삶의 우선순위인가, 내 삶의 중심인가 하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별개입니다. 자, 영어 단어를 좀 따라할 건데 되게 쉬운 단어예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know-how, know-where. 노하우 뭔지 아시죠? 노하우. 이 두 단어는 기도의 중요성을 잘 알려줍니다. 동시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도 잘 알려줍니다. 자, 이 두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미국에 굉장히 많은 대통령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로널드 레이건, 미국의 제40대 대통령입니다. 영국에 마거릿 대처 수상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여장부 같은 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분이 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남겼어요. 뭐라고 했는가? 레이건과 이야기를 해보니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 같지 않았어요. 각 분야에 대해 좀 더 깊숙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오히려 내가 더 낫다거나 그 말고도, 레이건 대통령 말고도 빼어난 사람은 얼마든지 더 많다는 생각도 들었지요. 그런데 레이건에게는 분명 탁월한 점이 있었어요. 어떤 점이 탁월한가? 그는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경우 그것을 누구와 상의해야 할지,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처 수상이 레이건 대통령을 만나보니까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명석하고 깊이가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장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이 문제를 어디에 가서 물어봐야 하는지, 누구와 이야기해야 하는지를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노하우, 하우 방법이잖아요. 방법을 아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하우, 방법을 아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른들에게, 아버지에게 힘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아버지가 농사 짓는 노하우, 소를 키우는 노하우를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노하우의 시대가 아니라 where, 어디, 장소, 어디를 아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로 수많은 하우, 방법들이요 이미 인터넷상에 차고 넘칩니다. 더구나 요즘은 AI 시대에서 물어보면 박사 뺨치게 자료가 쭉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는요, where, 어디에 정보가 있는지, 어디에 방법이 있는지, 어디에 답이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훨씬 빨리 앞서갈 수 있습니다. 제가 라이브를 하고 있어 봐도 금세 압니다. 뭘 생각하잖아요. 라이브는 금세 핸드폰으로 찾아가서 금세 알아냅니다. 그러니까 라이브는 where,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빨리 찾는 것입니다. 레이건의 탁월함은 know how는 잘 몰라요. 그런데 know where,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란 노하우, 문제 해결의 하우, 방법이 아닙니다. 기도를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만 접근하면 여러분과 저는 미신하는 것입니다. 미신하는 사람들은 뭐합니까? 점치고 굿하고 치성을 드립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물 떠놓고 치성을 드립니다. 왜요? 그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미신입니다. 근데 기도는 그런 미신이 아닙니다. 기도란 know where, 내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순간이든지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든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주님께 가야 됩니다. 그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에게 중요한 것은요, 기도 그 자체가 아닙니다. 내가 40일 금식 기도해서 난 한 달에 한 번씩 금식해. 나는 하루 3시간씩 기도해.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타 종교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가 깊어요. 기도의 정성도 더 정성스럽게 들여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분들의 문제는 뭐죠? 정말 기도를 정성스럽게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무릎으로 여기서 108배 하시겠어요? 그 무릎으로 108배 하면 우리 무릎은 못 버틸 겁니다. 못 버틸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하잖아요. 정성으로 치면 그들의 기도 정성이 훨씬 더 깊습니다. 근데 문제는 죽어있는 신에게 그 기도를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누구에게서 가서 기도할 것인지, 그리고 내 기도를 지금 들으시는 분이 누군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지부터 가르쳐 주십니다. 9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다음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에 세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대요? 하늘에 계시답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은 누구래요? 우리에게 아빠래요. 그리고 세 번째, 그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자, 이 우리 문제는 나중에 다시 다룰 기회가 있으니까는 오늘은 두 가지 하늘과 아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빠부터 생각하십시다. 하나님은 아빠이십니다. 그 말은 항상 내 곁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친숙하고 친분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친근한 분이에요. 시편 25편 14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이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굉장히 친밀하고 친근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게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저 멀리 계신 분, 저 높이 계신 분, 그리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으로만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빠야, 아빠야. 그냥 아빠가 아니라 사랑을 낭비하는 아빠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보통 남자들에게 아빠의 관계를 물어보면 그렇게 속 좋지 않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아빠 설교할 때도 여기 앉아 계신 여성분들은 아빠에 대한 이미지가 좀 좋아요. 근데 남성분들은 대체로 아빠의 관계가 어렵고 아빠가 멀리 느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사랑을 낭비하는 분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최근에는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안 하고 탕부의 비유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탕부의 비유. 탕자는 재산을 낭비하는 둘째 아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탕부는 사랑을 낭비하시는 아버지를 칭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는 사실 그 당시 사회 관념으로는요, 이상한 아버지예요. 아직 살아계신데 재산을 달라는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못된 아들이 그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쓰고 돌아왔는데 그 둘째 아들을 품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둘째 아들과 그런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첫째 아들도 어찌하든 품어주려고 노력하고 애쓰시는 아버지가 그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입니다. 일반적인 아버지라면요, 머리맡에 몽둥이를 들고서 화가 잔뜩 나 있을 텐데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 탕부는 사랑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 탕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우리 위해서 내주신 분이라고, 인간의 죄악에 분노하기보다는 인간의 죄악을 아파하시는 분이라고, 심판하고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라 참고 기다리고 용서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리고 그냥 그 정도뿐이 아니라 다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아빠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아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 다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가 하나님 아빠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요. 아빠는 친밀함을 상징합니다. 아빠는 친근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아빠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 하십니다. 제가 현실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분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한 여가수가 있어요. 지금도 꽤 유명한 여가수입니다. 이 여가수가 댄스 가수로 굉장히 이렇게 잘 나가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스캔들의 주인공이 됩니다. 전 국민적인 스캔들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무려 8년 동안 무대에 서지 못합니다. 무대에 서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자로서 수치심을 안고 계속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그 당시 사건이 터졌을 때 그녀를 찾기 위해서 기자들이 사방으로 몰려다녔습니다. 그때 이 여가수는 교회로, 기도원으로, 호텔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한 호텔에 숨어 있었는데 그 호텔에 이 여가수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호텔 앞에 장사진을 이루었습니다. 이 여가수가 자기 방에서 이렇게 보니까는요, 그 기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기자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이 높이에서 뛰어내리면 내 생을 간단하게 끝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절박하고 막다른 길에 몰려 있었습니다. 호텔 앞에서 기자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이 여가수가 나타나지 않자 하나둘 흩어지고 더 이상 아무 기자가 남지 않았습니다. 이 여가수는 조용히 호텔을 빠져나와서 오랜만에 집에 갔어요. 집에 갔더니 가장 먼저 자기를 맞이하는 사람이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자기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힘들었지? 그래, 얼마나 힘들었니? 라고 위로해 주더래요. 그 순간 눈물이 펑펑 쏟아졌답니다. 그랬겠죠. 이 여가수의 아버지는요, 공무원이었습니다. 공무원. 공무원인 아버지가 여러분 회사에서 쉬었을까요? 굉장히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기를 볼 때마다 직원들이 쑥덕쑥덕 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견디기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딸이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첫 마디가 힘들었지? 그래, 얼마나 힘들었니? 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전 국민이 그녀에게 손가락질할 때 이 아버지는 딸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딸의 고통을 이 아버지가 보듬어 주었습니다. 훗날 이 여가수가 재기합니다. 그리고 무대에 서고 난 다음에 한 인터뷰 자리에서 그렇게 말해요. 그 말씀을 해주신 아버지가 너무 고마웠다고. 그리고 그 아버지 때문에 자신이 다시 재기할 수 있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이 아버지보다 더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탕부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낭비하는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탕부 하나님을 너희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 아빠라고 불러도 된다고. 여러분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도 무슨 대단한 성과를 낸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반역을 저지르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 삼아주시고 너희들 나한테 아빠라고 불러. 아빠라고 불러도 돼. 내가 너희 아빠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부자 관계를 형성하셨습니다. 그 부자 관계는 서먹하고 어렵고 굉장히 낯설고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부자 관계가 아닙니다. 아버님이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아빠라고 하십니다. 그 어떤 관계보다도 친밀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전적으로 받아주시는 사랑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빠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는 순간 우리는 감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사랑하세요? 내가 뭐라고 왜 저를 보호하세요? 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셨어요? 내가 뭐라고 나에게 자녀 삼아 주셨어요? 라고 감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일상에서 아빠를 많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아직도 감격스러울 때가 있어요. 가끔 그 동영상 보는데 아이가 태어나고 그 갓난쟁이가 좀 자라더니 그 조그만 입으로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엄마 아빠한테 의지하는 그 아이가 어느 순날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날이 있습니다.
감격스러운 날이죠. 정말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사실 그 아이가 부모에게 해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는 잠 못 자고 잘 못 먹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때문에 내가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바치는데 그 조그만 것이 엄마라고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를 때 감격스럽죠.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아빠라고 부를 때 감격스러워하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덕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과 이런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서 날마다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볼까요?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전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날마다 동행합니다. 이 고백. 아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감격하시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십니다. 근데 그 아빠, 아버지가 어디에 계시냐면 하늘에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메시지를 좀 여러분과 제가 중요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친밀감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초월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빠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그 아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경외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만 알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십니다. 이 하늘은 공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어를 별로 쓰고 싶진 않은데 우리가 보통 하늘 할 때 스카이 얘기하잖아요. 스카이. 성경에서 이 마태복음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하늘은 스카이가 아닙니다. 굳이 영어를 쓸 때는 뭐라고 쓰냐면 heaven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공간적인 하늘 말고 그 공간을 넘어선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솔로몬은 고백해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을 다 모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을 다 모실 수 없다고.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보다 더 광대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초월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높고 위대하고 탁월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구별되는 전혀 다른 초월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수염을 잡아도 허허 웃는 할아버지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 긍휼, 용서 그런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통치자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경배를 드려야 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9장 6절을 말합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그 다음 뭐라고 하는가?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할 때의 자세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날 안타깝지만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너무 편해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빠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너무 편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된다고. 찾아볼까요? 전도서 5장 1절로 2절을 찾겠습니다. 자, 구약성경 전도서 5장 1절로 2절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잠언 전도서, 그러니까 잠언 뒤에 있어요. 전도서 5장 1절로 2절입니다. 전도서 5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가하래요. 예배 드릴 때 격식 갖추고 형식 차리고 예의도 차리라는 것입니다. 제일 깨끗한 옷을 입고 긴장도 좀 하고 마음의 준비도 좀 하자는 것입니다. 찬양 드릴 때 최선을 다해서 찬양 드리고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졸리면 뒤에 서서 말씀을 듣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예의 없이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실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성경은 보여줘요. 항상 기도할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셨습니다.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기도할 때 기도할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셨어요. 많이 걸어 다니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걸어 다니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기도할 때는 삶의 모든 것들을 일단 스톱! 멈추셨습니다.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기도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날 기도하였으냐요? 물어보면 대답이 어떻게 돌아오나요? 기도하죠.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전철에서도 기도하고 걸을 때도 기도하고 운전할 때도 기도하고.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는 좋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좀 우리가 버릇없는 것 아닐까요? 예의 없는 것 아닐까요? 하다못해 사장님이나 회장님이 이봐 내 방 좀 들어와. 그럼 어떡하나요? 모든 일을 제쳐놓고 들어가잖아요. 아이고 잠깐만요. 제가 지금 좀 바쁜데 좀 이따 제가 운전하러 나갈 때 그때 스피커 톤으로 얘기해 보시죠 라고 하시는 그런 직장인들 있을까요? 없잖아요. 하다못해 사장님, 회장님에게도 예의를 갖춥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무례하게 대하는 건 아닌지. 또 하나, 기도할 때 내 뜻을 강조해요. 하나님께 내 뜻만 막 퍼붓고 내 기도 제목만 막 퍼붓고 기도 딱 맞춰요. 내가 지금 올려드린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잠잠히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기 원하실까? 잠잠히 기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통령하고 국민하고 만나면 국민이 말을 많이 하나요? 대통령이 말을 많이 하나요? 주로 대통령이 말을 많이 합니다. 사장과 사원이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지 않아요. 그냥 내 할 말 다 퍼붓고 기도 끝내버립니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면 또 마음이 뿔나고 입이 대빨로 나오는 것이 우리입니다. 언젠가부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자세가 너무 예의 없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대하는 것은 아닌지. 저는 이전 교회에 있을 때부터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예배 시간이 딱 되면 저 문을 닫고 싶다. 저 문 닫고 늦은 사람들은 밖에서 서서 예배를 드리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성찬 주일에는 전부 다 좀 정장을 좀 차려입고 왔으면 참 좋겠다. 예배 시간에 다른 시간엔 뭐 일어났다 앉았다 하기가 어렵니까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만이라도 다 같이 일어나면 어떨까 하는 생각. 또 좀 자세를 좀 잘 앉았으면 좋겠다. 여러분은 잘 안 보이시잖아요. 저는 다 보이거든요. 이렇게 의자가 가려져 있어도 저 사람이 다리를 꼬고 앉아 있구나. 이렇게 등을 기대고 앉아 있구나. 이런 게 보이거든요. 야, 사장 앞에 가서도 저럴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영업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 영업한다고 어떻게 하나요? 양복 갖춰 입고 자기 복장 말끔하게 하잖아요. 돈 하나 벌려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어떤 자세인가? 예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계시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은 경외심을 갖고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이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은 의자에 앉아있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그분 앞에 완전히 엎드린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 기도에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조화요? 아빠는 친밀감입니다. 친밀감. 하늘에 계신 것은 경외심입니다. 이 친밀함과 경외심이 잘 조화를 갖춘 예배자, 기도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그런 기도에 좀 좋은 본이 하나 있습니다. 자, 찾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부터 찾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입니다. 제가 있는 구약 성경은 680페이지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저는 680페이지입니다. 네. 다 찾으신 것 같으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3절까지 조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자, 무슨 상황이냐면 여호사밧이 남유다 왕일 때였습니다. 그때 모압, 암몬, 마온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어땠는가? 먼저 3절입니다. 우리 3절 한 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공포하며. 여호사밧은 두려워합니다. 당연하죠. 자기의 목숨이 그리고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으니 두려워하는 것 당연합니다.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가끔 강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뭘 두렵냐고. 하나님이 계신데 뭘 두렵냐고. 너 그거 믿음 없으냐? 이런 얘기 하실 때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사람은 어려움 만나면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두려움이 계속해서 두려워하면 그건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권면해야 됩니다. 뭐라고 권면하는가? 그 두려움을 기도로 바꾸자고 권면하셔야 됩니다. 여호사밧은 맨 처음에 전쟁의 소식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기도로 바꿔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전 국민에게 금식 기도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구국 기도회를 열어요. 보면 4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러분 여기까지는 하나님을 아빠로 알고 기도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하나님을 아빠로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 두려워요. 아빠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빠 하나님 나를 건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 기도를 올릴 때에 여호사밧이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기도를 먼저 해요. 그게 여러분 기도의 출발입니다. 보면 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이레이시잖아요. 하나님 여호와 라파시잖아요. 하나님 여호와 니시시잖아요. 라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자, 8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며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8절과 9절이 혹시 무슨 사건인지 아시겠나요? 맞습니다. 솔로몬의 건축 사건입니다. 역대하 6장 20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 임하셔서 우리가
이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그렇게 해줄게 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지금 여호사밧 왕이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대로 내가 붙잡고 기도하니 이 말씀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언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돌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환기하고 그것을 먼저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붙잡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지금 내 삶에 이루어 주세요. 그 말씀이 나를 구원할 수 있으니 그 말씀의 역사를 나타내 주세요 라고 두 번째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여호사밧이요, 하나님 저 적들을 물리쳐, 물론 그 기도도 하긴 해요. 우리가 아까 읽었다시피. 근데 거기에 기도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거기에 자, 세 번째 여호사밧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자, 본문 12절부터 13절. 본문 12절부터 13절 우리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본문 12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네? 아니 글쎄 넘기셨어요.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 12절부터 13절. 죄송해요. 역대하 20장 12절부터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겐 이게 필요해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 생각이 있어요. 내 주관이 있어요. 내 판단과 내 뜻이 있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지금 보시면 여호사밧 왕과 유대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가? 나는 약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나를 구원하지 못하고 우리는 우리의 나라와 우리 민족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왕인데 이름만 왕이지 나는 이 나라를 구원할 만한 번질 이 대적으로부터 막을 만한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철저하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기도를 올려요. 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이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가? 나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나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왕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의 모든 아까 13절에 보시면 여자도 어린이도 하나님 앞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우린 힘이 없어요. 우리의 머리로 판단해봐야 이 머리에서 이 나라를 구원할 선한 것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의지할 뿐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에 나는 오직 주 앞에 서서 주만 바라보나이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에게는요 시편 139편 17절로 18절이 있는 거예요. 제가 시편 139편 17절로 1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새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에게 지금 문제가 닥쳤는데 내 머리로는 1번, 2번, 3번 중에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게 우리의 보통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하느냐? 내 생각 말고 내 판단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 진짜 보배롭군요. 그리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뜻을 뛰어넘는 더 많은 대안이 하나님께 있군요. 그러니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보배로운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하나를 나에게 행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더 보배롭고 좋다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대로 되는 것이 내게 더 탁월한 대안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 앞에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왕인데 왜 생각이 없겠어요? 왕인데 왜 판단이 안 서겠어요? 하나님, 저기 이 길목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 길목을 막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죠. 여러분,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더 보배롭다니까요. 하나님께 훨씬 더 많은 대안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더 많은 대안이 있기 때문에 여호사밧 왕은 나는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주만 바라보니 내 생각 말고 주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빠께, 첫 번째, 아빠께 내 모든 사정과 형편과 마음을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시다니까요. 그 얘기는 결과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삶의 역사가 되고 사건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나폴레옹이 유럽을 막 침략해 들어가지 않습니까? 막 침략해 들어가는데 그 나폴레옹의 부대 중에 한 부대가 이제 어디를 향해 전진해 가고 있었냐면 오스트리아의 한 시를 향해 전진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가 발칵 뒤집혔죠. 이대로 있다간 우리 죽는다. 어떻게 할까? 시에서 막 모여서, 의회에서 막 모여서 논의하다가 항복하자. 우리 힘으로는 저 군대 못 막는다. 항복하자라고 거의 결론이 났을 때였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뭘 하든 우리는 지금 저 군대를 막을 힘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먼저 항복하지 말고 오늘 부활주일이니까 우리 예배드리자. 부활을 기뻐하고 부활을 찬양하고 부활을 높이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해보니까 맞아. 내가 굳이 먼저 가서 항복할 필요 뭐 있겠어. 그래도 항복이고 저래도 항복이고 이래도 이기지 못하고 저래도 이기지 못하는데 그래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부활을 기뻐하자. 전 도시가 부활을 기뻐하자 해가지고서는 종소리가 울립니다. 도시 안에서 부활의 기쁜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프랑스군이 그 나폴레옹 군대가 그 도시를 향해 밀려 들어오다가 이 소리를 듣고 퇴각해요. 신앙심이 좋아서 퇴각한 게 아니었어요. 왜 퇴각했는가? 저들에게 지원군이 몰려왔나 봐. 도움을 줄 군사들이 몰려왔나 봐. 그러니까 저런 소리가 나지 하고서는 이 사람들이 오해하고 퇴각한 것입니다.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우리의 생각 뛰어넘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너희들 내가 아빠야. 너희 아빠야. 나 좀 믿어봐라. 나 좀 의지해봐라. 내가 너희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이루시는 아빠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 강조했던 것처럼 그 아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친밀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향한 그 보배로운 생각이 얼마나 귀하고 많은지요. 우리가 내 생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보배로운 하나님의 생각을 의지하여서 기도하고 아빠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경외심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기도할 때에 아빠께 내 모든 사정과 형편과 문제와 아픔과 눈물 올려드립니다.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만나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